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되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다 같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최초의 영적 사람 아담을 에덴으로 이끄사 거기서 영적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이외에는 영적 존재가 영적 생활할 환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인류가 충만할지라도 문화가 대단히 발전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만족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영적 생활은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아무리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듣고 들어도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가져도 인간에게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얻으면 행여나 한 숟갈 더 먹고 한 푼 더 얻으면 나아질까 하여서 시도하지만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영혼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것이 영혼의 특징이랍니다. 곧 아무리 귀가 빛을 많이 받아도 귀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귀는 들을 때에 그 기능을 가질 수가 있고 그 귀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코는 아무리 소리를 많이 해도 듣지 못하고 숨을 제대로 쉴 때에 비로소 코가 가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가 가진 기능과 영의 기능은 이와 같이 각각 다른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 수 있고 거기에 만족을 느낄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명하신 곧 에덴 동산에서만 아담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율법은 613가지의 법조항이 있어서 매일매일 지키고 하지 말 것과 할 것을 수백 가지로 말했지만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살리는 말씀은 한 가지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말라 하는 명령이든 하라는 명령이든 순종할 때에 그 명령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부터 효력이 있어서 그 말씀의 위력이 어떤지를 이전도 지금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 지키지 않을 때에 얼마나 강력한 위력이 있는가를 보여주셨고 복음은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말한 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곧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임받아도 마땅한 죄인일지라도 그가 순종하면 곧 주 예수여 오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일생 동안 행한 것은 아무것도 의로운 일이 없지만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할 때에 주님은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의인이라 고백하는 말을 인하여 낙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위력이 있는데 율법은 불순종할수록 그 위력이 실감나고 복음은 순종할수록 그 위력을 놀랍게 경험하신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말씀 한마디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영생을 아담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순종치 아니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먹지 말라 하신 후에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죽었다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먹지 말라는 명령을 순종치 않으면 죽습니다. 순종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쥐약인 줄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쥐가 그 말 들어 죽겠습니까? 쥐야, 이거 쥐야, 너 먹으면 죽는다. 알았지, 쥐야? 했는데 쥐가 그걸 들었기 때문에 먹어 죽는 게 아니라 몰라도 먹어도 죽습니다. 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을까?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이 죽는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물론 아담 이전에 아담은 부모를 떠난 자라고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했는데 그 부모도 그 이전의 부모도 죽었습니다. 아담이 최초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는 거 아니? 죽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사라지지요. 그거 육체입니다. 그래서 그 인류가 계속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려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명하셨어요. 이렇게 아담 이전에도 죽음은 있어 왔었고 죽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 어찌 본다면 그들에게는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라고 의아하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에덴에 있는 첫사람, 영적 사람 아담에게 먹으면 죽으리라 했을까? 이미 제6일에 창조받은 인간이 이 땅에 번성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들은 죽었습니다. 출생과 사망이 끝없이 있습니다만은 최초로 영적 사람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비로소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죽음을 강조하고 있을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것만큼 큰 일이 과연 또 있겠습니까?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도,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신념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잠깐 육신은 죽지만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죽음보다 귀한 자기 삶이 어떤 것인가를 남기려고 한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 그가 행한 일들이 후대 사람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았으나 산 것만 못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이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동서고금,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실 때에 죽음에 대한 말씀, 곧 선악과를 다른 말로 하면 죽음에 대한 계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말씀하고자 하심인가, 과연 그 뜻인가, 이것을 한 번 더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한 것은 어찌 보면 대단히 단순한 생각이고, 그것은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한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분명히 영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구태여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왜 어찌 보면 사족 같은 말씀을, 당연한 말씀을 하나님이 또 하셨을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선악과는 아담이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것 이상,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대개 선악과의 문제를 말하면서 아담이 죽고 사는 이야기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먹은 것이 불행한 일이고, 그 불행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킨다, 그 정도밖에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것은 성경 전체가 어떤 사람들의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기 전에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의 절정은 그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신약에만 나온 게 아니라 구약의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곧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범죄한 아담도 죽었으나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도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음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곧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저도 우리 중 하나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구나 하고 말씀하시고, 제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로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를 막으시려고 그를 에덴 밖으로 내보내시고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입구를 지키게 하셔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음에, 여기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가 아담을 위한 것이, 아담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 하나가 선악을 아는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계획하신 겁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 그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이 죽으신 것,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신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왜 그리 하셨을까? 이 답을 알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을까? 왜 그가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을까? 여러분이 시종 이 궁금증, 이 답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으신다면 성경은 여러분에게 더 잘 보일 겁니다. 왜 하나님 아들이 죽으셔야 했을까? 하나님은 죽을 수 없다는데 왜 그가 죽으셔야 했을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함이요 오히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곧 성경은 죽으러 오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누구나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난 사람 없습니다. 다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 하루라도 더 연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 이름 지을 때도 아주 이름을 푸짐하게 짓습니다. 그래 옛날에 보면 대성이 큰 대자에 이룰 성자, 대복이 큰 대자에 복복자에서 애가 태어나면 누구나 다 너는 잘 살아라, 부자로 영광과 부귀를 누리며 살아라 해서 이름은 푸짐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형통할 형자도 많이 있습니다. 대형이 크게 형통해라. 저도 가끔가다 이름 지어달라 할 때 보면 성도들의 기대가 많을 것 같아요. 좋은 이름, 이쁜 이름, 아름다운 이름, 굉장히 큰 이름. 근데 제가 그 요구를 다 부응하려니까 무척 힘들고 애 낳았다고 이름 지어달라는데 저도 동시에 해산하는 것 같아요. 끙끙 앓습니다. 발음도 좋아야 되죠. 뜻도 좋아야 되죠. 또 믿음의 눈에서 볼 때도 흡족해야 되죠. 근다고 직설적으로 부귀와 영화를 들여서 이 귀자 해보세요. 귀한 아들. 그거 참 너무 아마 그렇게 이름 지면 목사님이 주셨으니까 안 쓸 수는 없고 고민 되게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나 잘 되려고 하고 살려고 하고 번창하고 싶습니다. 잘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름 지으자마자 나올 때 이 죽을 놈 써보세요. 이 죽을 사자 넣고 저주할 저자 사저야 이러면 목사가 준 이름도 금방 팽개쳐버릴 겁니다. 세상에 나를 갖다가 얼마나 평소에 미워했으면 내 귀하디 귀한 첫 아이를 갖다가 죽을 사자에다가 저주할 저자 쓰는가. 주님은 오실 때부터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는 저주를 받은 바 되시고 징계를 받으시며 마침내 죽음을 당하러 오신 분입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한건 하려고 왔다 한 게 아니라 죽으러 왔노라. 이 말을 제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십니다.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베드로가 그 말을 얼른 막습니다. 입을 막더니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말씀 왜 하십니까? 왜 죽으십니까? 결단코 그런 일이 주님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거라고 그는 충정해서 말했습니다마는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했어요.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구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갑자기 좌절을 느끼신 것이 아니고 비관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는 이 땅에 나실 때부터 그 뜻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천사가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많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코자 함이라.
구원하기 위해서는 대속물이 필요합니다. 그가 죽으신 것은 그냥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소심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는 적극적으로 죽으셨어요. 법적으로 죽으셨어요. 그는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기를 유혹할 수 없도록 하늘에서 정하신 뜻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오늘 교회는 그가 왜 죽으셨는가 하는 비밀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우리 누구나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왜 그분이 죽으셨는가 하는 그 복음의 비밀을 영혼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을까? 이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곧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할 텐데 대신 그를 못 박으시고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길이 없었지만은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산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내가 과거에는 죽었으나 이제는 살았다, 내 영이 살았다는 그 실감을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큼 내 영혼이 살았다는 것을 실감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영혼이 살았다, 얼만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분명한 현실이고 체험이고 확실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큼이나 분명한 것이 내 영이 산 것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왜 그분이 죽었다고만 강조하는가? 그게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죽었다는 걸 믿는다면 자기 영혼이 산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었도다, 죽었도다, 나는 살았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주님이 죽으셨도다 하면 여러분 그로 인해 나는 살았도다 이렇게 합시다. 주님이 죽으셨도다, 그로 인해 나는 살았도다. 똑같은 무게, 똑같은 체험, 똑같은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병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들 영적 세계에서 이기기는 하십니까? 이 사실을 증거할 때 여러분은 승리가 있어요. 내가 산 자라는 것, 나는 살았도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핏대를 내가지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가 죽었도다. 그가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었도다. 그분이 고의로 법적으로 놀라운 이 사건을, 죽으신 놀라운 사건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합시다. 죽을 수 없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제가 길게 할 테니 여러분은 짧게 하세요. 내 영혼은 살았다 이렇게 하세요. 죽을 수 없는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내 영혼은 살았다. 똑같은 저울에 달아보면 그 사실과 그 체험과 분량은 똑같아야 믿음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 짓습니다. 어찌 보면 멀쩡한 정신이라면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 상당히 뻔뻔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 모습 보면은 한 주간 동안 천사같이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한 커플 두 커플 옷을 벗겨놓고 보면 우리는 이 교회에 올 마음도 가질 수 없을 만큼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차라리 쥐구멍보다 더 적은 거 있으면 그래 들어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웃을 담력도 없고 얼굴에
평안한 모습을 연출할 수도 없는, 자기가 한 일이라면, 자기 모습이라면, 자기 영혼의 사정이라면 이런 사람들인데도 대단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다 뻔뻔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거의 연기자, 요새 잘 나간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뺨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주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내 영혼이 산 겁니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죽음을 걱정하시고 아담에게 한 경고만으로 보진 마세요. 마침내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리라 하신 그 예언이에요. 선악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먹나 호기심 가지고 그 계명하시고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 계명은 인자를 위해서 장치하신 것임을 알 때에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여기서부터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답니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성경은 바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이 먹었지만은 예수가 이 일에 관여하신 것, 인간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책임지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가를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일에, 아담이 범죄한 일에 무관심하였더라면 인류는 영원히 살 길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신 것은 이렇게 인간의 삶 속에 그분이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그가 순종하는 것도, 심지어는 그가 불순종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 가지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 삶을 깊이 관여하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손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진행되는 것도, 내 영혼의 사정까지도 그분의 관심을, 그 관심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들인 사람, 삭개오는 자기 집에까지 주님을 오시게 했어요. 주님이 그 집에 관심을 가지신 겁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있을 때까지도 주님이 그곳에 관심을 가지시고 무덤에 가셔서 그를 끌어내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 그 순간도, 그 이후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관심 가지시도록, 나를 살피시도록.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했어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냐 아니냐, 약하고 무능하냐 아니면 잘났느냐, 내가 지금 길이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 형편이 좋으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는 일희일비할 수 있고, 한 번 웃고 한 번 웃을 수 있어요.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비로소 신앙이 된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으니, 풍파 중에도, 평안할 때에도,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밤이나 낮이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킨 사람은 결코 마침내 저녁이 된다면 아침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침내 환난 끝에 그에게는 이김을 주실 것이고, 아멘. 마침내 고난 끝에 주님은 그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주여, 내 평생을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두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두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첫 영적 사람 아담에게 관심 가지신 것을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먹는 날에는 하고 주님이 네가 책임져라 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정녕 내가 죽을 것이지만 내가 먹으면 정녕 죽는 이 문제에 주님이 거기에 끼어드신 거예요. 내가 죽으리라 하고 끼어드신 겁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젖을 떼고 밭에 나가 일할 때 애가 이제 스스로 엉금엉금 키워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 정도 키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반면에 열중하다 보니까 아이가 엉금 키워서 밭둑을 지나가지고 조그만 농토끼를 지나가지고 어느새 철길로 올라가서 놀고 있다. 그래도 어머니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자물에서 기적이 옵니다. 빵! 그때 정신을 들어봤더니 철길 그 철로에서 아이가 겁도 없이 놀고 기차는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기억나는 것은 시골에 놀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우리는 했지만은 그 대못 긴 못 가지고 기차가 오기 전에 철로에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이게 기차 가면 지나가면 거의 칼이 돼요. 납작해서 칼 됩니다. 그 조그만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좋은 칼이 돼요. 그래서 저 기차가 저 앞에 이전역 출발하면 쫓아가가지고 다 자기 그 대못을 탁탁탁 놓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안 좋은 거예요. 저는 했지만 따라하면 안 돼요. 그렇게 철길이 어떤 놀이터 같이 되었던 기억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린아이가 놀고 있을 때 얼마나 급박합니까? 자, 저까지 가려면은 어머니의 달리기 실력은 어림도 없어요. 차가 달려오는 속도하고 자기가 뛰어가서 그 아이를 구출하는 속도하고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런다고 해서 어머니가 아유 큰일 났다. 차는 한 1분이면 올 텐데 나는 가려면 2분 걸리는구나. 보나마나 시간 안 되면 그냥 죽어라 또 애 낳자 까짓 거. 이런 어머니 없어요. 그때는 속된 말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길이 그 앞에 있든 말든 막 넘어지든 말든 뛰어가죠. 그래서 기차가 지금 얼마만큼 접근에 관계없어요. 가서 아이를 던져놓고 자신은 혹시 피하지 못해 죽을지라도 그렇게 아이가 죽게 된 일에 간섭을 한다 이 말. 이런 모성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의 관심을 느낄 수 있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정녕 죽으리라. 이는 마치 기차가 이 아이를 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반드시 죽는단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틈을 하나님이 내셔서 거기서 살 길을 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다 이 말. 하나님의 관심을 끕시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게 합시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의 관심이 그가 얼마나 큰 관심이 우리 영혼을 향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관심.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볼 때 먹는 날엔 죽으리라 하였으니 먹었으면 좋겠어요?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왜 먹었을까? 나중에 여러분 읽다 보면 안타깝죠. 왜 먹어서 이렇게 복잡한 일이 잔뜩. 만약에요 그 아담이 안 먹었다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울 리가 없을 거예요. 아마 한두 장으로 끝날지 몰라요. 신구약 성경 다. 근데 어쩌자고 먹어가지고 이렇게 66권까지 돼가지고 순서 외우기도 허거덕거리면서 미가 나온 다음에 뭐가 있더라 하고 헷갈리고 말이에요. 그 마할랄렐 해가면서 순 두 개 해가면서 고3 나와가면서 입에도 안 돌아가는 인물들을 읽어야 되는 이 고충을 왜 아담이 먹어서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할까? 자, 먹는 날 이것이 인류에게는 범죄하고
그때부터 사망이 온 날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아담은 실패하여도 인자이신 예수는 실패하지 않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먹든 안 먹든 인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실패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인간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회도 사용하시고 그의 불순종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 인류가 그로 말미암아 은혜도 얻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 하나님은 인류가 실패했다고 함께 포기하자, 그분이 포기했더라면 인류에게는 절망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실패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도 그분은 하실 일이 있고 그분은 반드시 성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인류는 완전히 그를 실패하게 만든, 철저하게 완전 범죄와 같이 철저하게 이제 예수의 길을 봉쇄했다고 말했지만, 확신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실패가 낙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가 있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뜻대로 승리하신 분이시기에 그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적 생활은 가장 좋은 길을 택한 겁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길에서는 언제나 승리가 있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건 인간에게 절망적인 말씀이 아니라 가장 인류에게는 불행하고 낙심한 일이 닥칠지라도 기어코 그분이 대신 죽으시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는 우리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환영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말씀은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영적 생활은 그래서 적극적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스럽게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먹는 날엔 죽으리라, 이 말씀은 인류에게 불행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어떤 막다른 골목에서도 주님이 길을 내시고 우리 영혼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한 관심,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그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이 놀라운 확신과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놀라운 체험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